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세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할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통을 토로하는 욥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 후에 욥은 홀로 긴 연설을 합니다. 어제 말씀은 그 소론으로 욥의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면서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비천한 자들에게 조롱당하는 자신의 처참한 현실을 토로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욥은 젊은 자들에게 조롱당하는 자신을 한탄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욥은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 속에서 최고의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그는 공의를 베풀었던 지도자로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사람들은 주목했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욥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탄식하며 자신보다 어린 자들이 자신을 보고 비웃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들은 양을 지키는 개들만큼도 취급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과거 욥의 도움을 받았던 자들이었으나 이제 상황이 바뀌자 태도가 돌변해서 그들의 자녀가 자신을 조롱하는 배은망덕한 자들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8절은 자신에게 수모를 주는 젊은 자들에 대한 설명을 말하고 있는데요. 욥을 비웃는 젊은 자들은 젊어서 손에 힘이 있을 듯하지만 기력이 쇠하여 쓸모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하게 말랐고, 그리고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리하다는 말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굶주림으로 인해서 안색이 굳어지고 생기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거친 들에서 흙이 묻은 흙뿌리를 주워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먹고 뱃살이 뿌리를 먹을 거리로 삼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짠 나물은 염분이 섞인 늪지에서 자라는 시금치의 일종으로 식용으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먹는 자들이라는 거죠. 대사리 뿌리는 빗자루로 사용되는 초목의 뿌리로, 또한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먹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욥을 조롱하는 젊은 자들은 무능하고 가난하고 천대받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8절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소개하는데, 그들은 공동체에서 쫓겨난 자들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처럼 그들은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처럼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소리를 지른다라는 건 보통 적군의 침략을 급히 알릴 때 쓰는 그런 표현으로 기상 경보와도 같은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치 이 사람들을 도둑을 몰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질러 그들을 몰아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비천한 자들이라는 거죠. 공동체에서 이렇게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부정하고 비천한 자들로 취급받고, 그래서 무리 가운데서 쫓겨나서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마을에서 쫓겨나 험한 곳에서 사는 그런 비천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가운데서 살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의 자식으로서 그들은 고향 땅에서 쫓겨난, 고토에서 쫓겨난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8절에 이름 없는 자의 자식이라는 말이 이런 비천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이름은 곧 그 가문의 명예를 잘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떨친다라는 건 가문의 명예를 높인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름 없는 자들로서 불황자들로 떠돌았습니다. 몰지각하고 이유와 상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마을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천한 자들에 의해서 지금 욥이 조롱과 놀림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자신을 조롱하는 젊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밝히면서 그 비천한 그런 자식들로부터, 무지하고 가난하고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로부터까지 자신이 조롱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욥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한탄하며 그들에게 멸시받는 현실을 자세하게 또 묘사합니다. 9절과 10절에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럽니다. 그들이 욥을 노래로 조롱하며 욥을 놀림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고귀했던 욥이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입에 조롱거리로 오르내리게 된 것입니다. 욥은 물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조롱과 놀림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욥의 재난에 대해 그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간 겁니다. 존경받던 욥은 이제 사회적으로 공공연한 놀림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욥을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욥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 감정적인 면보다 혐오하고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종교적 윤리적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그들은 욥이 받은 재난을 그는 하나님의 천벌로 여긴 거죠. 그러니까 그가 경건하지 못하게 불의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욥을 혐오하고 그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욥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욥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그들은 욥을 부정하게 여긴 것입니다. 불경건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욥을 멀리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화를 쏘지 못하도록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욥을 공고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욥은 사람들의 이런 멸시와 핍박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에 자신과 함께 하셔서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을 멸시자들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적대적으로 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활은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줄이 늘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건강이 악화되고 죽음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12절부터 15절은 비천한 자들에게 욥이 받는 멸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에 의해 욥이 겪는 공포를 말합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에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 도울 자가 없구나 그럽니다. 욥의 대적들이 오른편에서 일어나는 건 마치 재판정에 검사들을 연상케 합니다. 그들은 욥을 대항하는 자들이며 법정에서 검사처럼 욥의 오른쪽에 위치했습니다. 그들은 욥이 설 자리가 없도록 몰아넣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욥을 사냥하는 것처럼 마치 사냥감을 몰듯이 그를 그렇게 몰아가며 추격하며 그렇게 공격해 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성을 공격하는 군대와도 같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소극적으로는 욥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에서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욥을 파멸시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욥을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고 길을 헐고 재앙을 재촉했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욥을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도울 자는 본래 군사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보통 하나님의 도우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종종 군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자신을 도울 사람이 없는 그 현실을 한탄합니다. 그들의 계속되는 악행에 홀로 대항하고 있는 욥은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구속자가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욥을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이게 하였고 욥의 품위를 바람처럼 날려버렸습니다. 욥의 구원은 구름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욥은 마치 성을 정복당해서 포로가 된 왕의 치욕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탄식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배은망덕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욥을 조롱하고 괴롭게 한 자들은 사실은 욥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욥의 지난날의 회상을 하면서 그가 정말 의롭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비천하고 소외받는 자들을 도왔던 그런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자신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러한 자들이 지금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식으로부터 지금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더욱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보고 돕지는 못할 망정 조롱하고 멸시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현실도 고통스러운데 감정적으로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더 우리 고통스럽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배신감에 치를 떨며 그들에게 반드시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사실 어떤 악행보다 더 악한 것이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얼마나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의를 내세우고 다른 이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요, 배은망덕한 일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깊이 되새기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또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감사하며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